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페이지 40쪽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친구들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오미숙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목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세상이 수산하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지은 죄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신 주님,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도용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친구들 깨달아 알아듣고 마음밭에 심어져 말씀이 쑥쑥 자라 이 세상의 어떠한 제약과 유혹에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어린이가 어떤 어린이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자랄 때에 사랑받았다고 말씀하나요? 맞아요. 지혜와
키가 자랄 때에 사랑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키가 자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자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성장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랄 때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어느 동네에서 어느 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친구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기를 보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쭉 살았을 것 같다. 아니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을 것 같다. 아니면은 세 번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 어머니의 고향인 마리아의 고향에서 살았을 것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맞아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고 갈릴리 근처 아름다운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려고 하면 20살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때 당시에는 12살이 되면은 유대시대의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6살 때부터 해당교회에 가서 성스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또한 12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해당교회에 열심히 나가셨고 본격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나이가 바로 12살이 되는 때였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때에 6월절 날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 예수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민족의 최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는 성인들만 참석할 수 있는데 바로 소년 예수도 이제 12살이 되어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은 전국에서 12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모이던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도착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 어머니 예수님이 곁에서 따라오는 줄 알고 성전에서 내려온 지 하룻밤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많이 한 율법 선생들과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년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듣고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에 놀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야, 왜
여기 있느냐고, 우리가 너를 찾아서 사흘 동안이나 찾아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찾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었어요 라고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들, 소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어볼 때 왜 저를 찾으셨어요? 걱정하는 부모님의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있는 예수는 바로 자신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고 있는 집 나사렛이신데도 불구하고 소는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에서는 바로 부모님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도우고 효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또한 종종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가 자기와 함께 있는 줄 알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공부한 많은 사람들, 율법 선생님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찌나 깊고 놀라웠던지 듣고 있던 그들이 놀라서 놀랄 정도로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 최고의 공부를 한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실 수 있었을 거가요.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고 그들보다 율법을 더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해석할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무장되어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 그 자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은 말씀은 곧 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율법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적인 지혜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사흘 만에 성전에서 다시 찾았을 때에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의 선생들과 토론을 벌였었고 사흘 동안이나 걱정스럽게 찾아왔다는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는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자면 예수님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해당 교회에서 성경도 배우고 12살이 되다 해당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린이들과 똑같이 행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사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년의 예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어린 예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계실 때 만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사람들을 살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신 우리 모든 생명을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님과 지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